저는 31년 신학교에서 선생 일을 하다가 지난해 2월에 은퇴했습니다. 31년 동안 신학교에 선생으로 있으면서 행복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쁩니다. 그보다 더 기쁜 거는 오라 그래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목회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인지 또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보는 게 기쁜데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기쁩니다. 석관중앙교회는 제가 2000년에 양효승 전도사 때문에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로.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아직 중국에 선교사로 있더라고요. 사모님을 엄청 자랑 많이 하는 유명한 그 학생이었는데 너무 이뻐요, 그렇죠? 자기 아내 자랑 잘하죠, 그렇죠? 어쨌든 20년 만에 여러분 뵙게 됐는데 제가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이랬더니 우리 전도사님들이 요 앞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홍 목사님 48 제가 같이 오다가 물어보니까 48이라는데 젊잖아요, 그죠? 아직은. 우리 젊은 목사님과 함께 석관중앙교회가 4대가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목사, 장로, 그다음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또 이런 재직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순장이라든지 리더라든지 교사라든지 성가대원 다 있는데 그냥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남 이녀의 장남인데 저희 집에는 이런 모든 교회 직분자가 다 있습니다. 저는 목사고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은 권사고 바로 밑에 여동생은 매제는 장로고 그다음 동생은 안수 집사 또 이제 막내 여동생도 여자지만 집사입니다. 저희 85년생 딸, 87 아들, 95 이렇게 있는데 85년생 딸과 사위는 서리 집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는 장애인부 부장교사로 지금 10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막내는 대학부에서 마을직이라고 졸업을 했는데 리더 위에 한 마을을 담당하는 리더 담당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다 유명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저는 저희 집 모든 가족이 교회 직분자라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명쯤은 시습을 해야 된다, 목사로.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우기고 있고요. 안 하면 내가 서운할 거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서운을 하지 말라고 저한테 빌고 있는 제가 몇 년 여유를 준다 그러니까 목사 해야 된다. 지금 직업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교회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웩 선교회라는 이제 선교회가 있어요.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라는 이제 선교회인데 그냥 웩 선교회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창시자가 찰스 스터드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 우리 재직자들이 한 번쯤 들었을 시가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 다가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찰스 스터드가 누구냐면 1862년에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영국의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인 이튼 고등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영국의 국가적 경기는 크리켓, 말 타고 이렇게 긴 막대기로 이렇게 골 치고 다니는 크리켓이 가장 유명한 경기였는데 호주하고 경기를 해서 이겼어요. 맨날 지다가. 그때 국가대표 주장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워낙 인기가 높은 데다가 명문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출신이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지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정치가든 외교가든 군인이든지 간에. 그런데 1884년에 둘째 형 조지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가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한 다음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회심의 이유는 뭐냐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 시카고 부흥운동의 주역인 D.L. 무디를 영국에서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아버지가 인도에서 유명한 이제 기업을 하신 분인데 자기 자녀를 그 부흥에 참석하게 할 뿐만 아니라 D.L. 무디 목사님 집에 초청해서 자녀들과 대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 명문대학 출신의 이 찰스 스터드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100만 명을 전도한 D.L. 무디에게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회심을 한 거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많은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 모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부분의 그 상속받은 유산을 조지 뮬러 고아원 같은 데 기증을 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요. 25살에. 주로 이제 아편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그 구세군 출신의 선교사 여자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10년 만에 이제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한 800명 정도 전도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늘 인도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인도에 복음을 전해라, 인도에 빚을 졌다 이래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인도로 갔는데 또 다시 6년 만에 이제 건강이 또 악화돼 가지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라는 벽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아프리카에 금을 찾으러,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은 없다. 식인종이 선교사를 원한다.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벽보를 보고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사람은 없고 황금 찾으러 간 사람 많다는 이야기에 이제 아프리카의 콩고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50세인데 의사가 병이 약해서 가면 죽는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황금을 위해 도박하러 아프리카로 가는데 나는 하나님 위해 도박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콩고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71세에 18년 동안 아내랑 떨어져 있었어요. 끝내는 1931년 71세에 콩고에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찰스 스터드가 지은 시예요. 이게 한 구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고아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을 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있었다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석간중앙교회 우리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스터드는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출세와 명예가 보장된 청년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인생 주님께 드리길 아까워하는 건 아니에요. 멀리 무슨 아프리카 선교가 가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살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 하나도 잘 감당하지 못해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별거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경순왕의 후손 경주 김씨 계림군파 38대 손입니다. 그래서 제 몸에 이제 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왕손인데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가 맨날 이제 뭐 계림군파 38대 손이라는데 뭐 위에 선조들 이야기하면서 판사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일제나 조선 말에 족보를 산 게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판사가 뭐 누구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화면 보면 알지만 키가 큰 것도 잘생긴 훈남도 뭐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젊어서는 이런 조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면서 세상뿐 아니라 교인들조차도 이런 걸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원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목사님이 비워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한 3개월 동안 설교를 이제 하고 났을 때인데 한 10여 년 전 일입니다. 권사님 세 분이 저한테 백운호수에 의왕시에 백운호수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니까
사모님 모시고 나오면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권사님들이 밥 먹자고 그러지 장로님들은 원래 밥 먹자고 안 그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앉자마자 말씀을 제일 잘하는 권사님이 제 아내한테 사모님,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에는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저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딱 멈췄어요.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뭐 나중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좋았다. 주로 칭찬이 많이 붙어 있었지만 키도 작고 별로였는데 딱 멈췄어요.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이제 돌아오는 이제 길에 아내한테 여보 나 별로야?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아니 남자가 그만큼 생겼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러는 거예요. 별로라는 거잖아요. 내가 믿을 거는 이제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 다니던 딸인데 무작정 전화를 걸었어요. 수업 시간이고 나발이고 그냥 지가 시간 있으면 받겠지를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받았어요. 야 예지야, 아빠 별로냐? 받자마자 뜬금없이 아빠 인상은 괜찮지. 별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또 지났는데 담임 목사를 청빙을 못하고 이렇게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 2부랑 2부, 3부 사이에 이렇게 장로님들 방에 같이 장로님들과 앉아 있는데 그 권사님이 계속 머리를 디밀면서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학교에서 수모당하지 말고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별로라며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원래 이렇게 밖에서 보면 괜찮아 보여도 성질도 별로 안 좋고 더럽고 그렇습니다. 빨리 목사님 뽑으세요. 제가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권사님 제 근처에도 오지 않아요. 별거 아닌데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물이 들어와서 귓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중이염을 앓고 있는데 병원은커녕 약도 쓰지 못할 만큼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때 이제 권사님들이 조금만 이제 교회 천막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은 산기도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산기도 가자고 그래가지고는 더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서원해라 이래가지고 복학시켜 주시고 귓병 낫게 해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원래 장로 신학은 서원하면 안 된다, 조심해라, 하면 지켜야 된다 이러는 건데 권사 신학은 그냥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은 서원해야 된다 이러는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권사 신학이 세요. 공식 신학보다는 여기 뭐 석관 중학교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15살의 나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권사 신학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복학을 한 다음에 목사 되기 싫었죠. 진짜 힘들었습니다. 목사 안 되겠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재수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 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재수 끝에 총신대학이라는 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별것도 아닌 인생을 그 아까워하고 드리지 못했던 흔쾌하게 그때가 너무 부끄러워요. 유학을 5년 반 갔다 와서 귀국해가지고 36살의 젊은 나이에 모교에서 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게 많은데 별것도 아닌 인생 그 주께 드리지 못해 너무나 아쉬워했다는 생각이 부끄럽기 그지없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한 후에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더 사시기 기대할지 모르지만 저 이제 57년생이거든요 67세 68세입니다 뭐 이렇게 날씬하면 30년은 살겠지만 약간 통통하기 때문에 한 20년은 살지 않을까? 20년, 25년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텐데 그럼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이라. 학위를 받았든 학교에서 무슨 교수를 했든 책을 몇 권 썼든 이렇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 거고 그러면 스터드만큼 유명하지 않고 스터드만큼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터드만큼 학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주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뭐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우리 아까 집사님이 읽으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나중에 이제 디모데서에 가서 이제 나오니까 다 포함된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 직분을 준 이유가 뭐냐?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일만이 영원한 일인 거죠. 하기가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직업이 뭐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는 거고, 그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면 한 번뿐이 인생은 속히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인데, 온전케 하다는 말은 이렇게 그물에 찢어진 부분을 고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 뭐죠? 찢어지고 터지고 상한 교우들의 삶의 그물망을 수리함으로써 이 석관중앙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끝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은사에 따라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무, 이게 직분 아닌가요? 교회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구 장로교회에서는 성경과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를 항존 직분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사하고 서리 집사는 원래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없는데 한국 초대 선교사들이 딱 들어와 보니까 여성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직회가 원래 안수 집사 회인데 그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남자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성들에게 권찰, 그 다음에 서리 집사, 그 다음에 권사의 직분을 준 거고, 전 이거는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아까 뭐 제가 권사 신학의 교회를 이끌고 온 것처럼 사실은 우리 남자 성도들이 교회의 외곽을 딱 형성하면서 굉장히 든든하게 교회를 보호하지만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상당수의 많은 일들은 여성들이 한 거죠. 저희 어머님도 학벌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무시당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래도 교회 오면 권찰,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역장에서 권찰시키고 집사하고, 그 다음에 재직 그 여전도에도 뭐 맡고 이러면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도 같이 못 먹게 만들고 부엌대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던 조선말과 일제 시대에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된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서리 집사와 권사는 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 정말 초대 선교사들이 지혜를 가지고 잘 만들어낸 중요한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교회 직분자들이 소중한 건데, 지난 20년, 30년 안에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점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심각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베푸시려는 축복과 은혜가 뭔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우선 교회 역사를 통해 교회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세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랑 듣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신부들만이, 사제들만이 가르칠 수 있었고 그냥 회중은 듣기만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속의 모든 직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신부가 돼야만, 사제가 돼야만 교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일반 신도들은 자기 교회를 섬기는 사제를 선택할 권한도, 교회 재산을 관리할 권한도, 교회 일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직업을 가진 상태로는 어떤 상태로도 교회를 섬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중세에 장로 아니면 집사, 영어로 이제 프레스비테르가 장로고 집사가 디컨인데 이런 단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장로고 장로를 사제라고 부르고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디컨을 부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제 밑에 사제가 될 사람이 부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 집사님 그러면은 사실은 가르치는 장로를 빼고 다스리는 장로와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실제적으로는 그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면서도 교회를 섬기는 이런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중세 교회는 그거를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장로를 사제로 집사를 부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세속적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칼빈이 세상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장로직과 집사직을 평신도들에게 허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이제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특권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집사님으로 이렇게 직분으로 불렀다는 것은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교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선한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직분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초에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나면 뭔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결심이 생기는데 인간의 선한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걸 계속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매 공예배에 참석해야지, 그 다음에 또 헌금도 해야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 그 다음에 그렇다고 뭐 이 일을 잘 감당한다고 뭐 사업이 갑자기 잘 되거나 뭐 하나님께서 뭐 대박을 터뜨리게 하시거나 애들이 뭐 올백해가지고 원하는 대학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선한 의지와 노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선한 의지와 노력이 고갈되게 되면은 이게 특권과 은혜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를 감당할 만한 신분과 그리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과 능력이 있어야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패스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문의라는 신분이 있어야 전문의로서의 직분과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랑 베드로전서 2장을 이렇게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분과 은사가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 뭐냐? 이걸 이제 설명하면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건데, 왕 같은 제사장은 원래 한 개념이 아니고 두 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두 개예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그러면 왕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세상과 우리가 맺는 두 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른 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른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돌아서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떤 신분으로 사는 거냐? 왕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는 제사장으로의 관계를 맺고 세상으로서는 왕과의 관계를 맺는다. 이제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과 왕이라는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멋있어 보여요? 우리 권사님들, 와, 당연하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 제가 안 물어봐요. 대답 잘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폼들만 잡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우리 집사님들도,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왕이라고 그러실 거예요. 다 마찬가지. 왕은 멋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루터는 제사장의 신분이 왕의 신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탁월한 건데 한번 보세요. 제사장이 뭐 하는 신분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레위인들도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이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레위인은 성막만 관리합니다. 일반인들은, 남자들은 사실은 안에 그 성막 바깥에까지 갈 수 있지만 여자들은 그 바깥에 있는 뜰, 여인들의 뜰까지밖에 못 가고 이방인은 그 바깥에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예요. 물론 특권이자 동시에 이게 어마어마한 위험한 비즈니스인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이게 특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엄청나게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불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걸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이시거든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려면, 임재하시려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면 다 죽도록 되어 있어요. 소멸하는 불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은 그러면 성막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성막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막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성막의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킴으로써 외부의 이스라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잖아요. 성막을 보호하거나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외관상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함부로 접근하면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단이나 아니면은 성소에 있는 것을 레위인이 만지면 레위인을 죽이세요. 제사장이 성소와 제단을 감당하는 거고, 레위인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성막을 건드리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지도록 허락하면 레위인이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하면 이스라엘이 죽지 않도록 막는 자들이기 때문에, 번개가 치면 피레 침에 번개가 치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피레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뭘 잘 몰라가지고 목사나 장로는 교회에서 특권이고, 어떤 목사님은 뭐 유튜브에서 교회 가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목사와 장로와 권사밖에 안 보인다, 그렇게 떠들으신 분이 계신데 아마 여러분 보시고 계실 거예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목사, 장로, 권사밖에 안 보이는 모양인데, 저는 교회 오면 하나님만 보여요. 뭐 하는 거냐고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끝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게 되면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같은 이런 직분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세게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 구약을 읽어보면요, 제사장이 잘못하면 그 벌이 레위인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나 장로, 권사가 교회 오면 주로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권이라고,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그 벌이 더 크고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순서대로 죄를 범하면 훨씬 더 벌이 큰 거예요.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어쨌든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구약 때는 그거를 못했는데 신약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우리 자체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뭐를 감격하셔야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뭘로? 제사장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첫 번째 기도 항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아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교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제사장이자 왕인데 왕의 영광보다는 제사장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대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한국교회 이상한 풍조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와 힘과 그 다음에 지혜를 공급받은 다음에 돌아서서 세상에 나아가서 왕으로 살라는 건데 이게 호사스럽게 지멋대로 살라 그 뜻이 아니고요. 왕이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왕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하는 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하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암몬을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그는 사울이 왕이 있을 때에도 왕으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끌고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 들어오면서 끝내는 우리 전쟁에서 우리의 앞에서 출입을 하시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뭐 하는 자이냐면 전쟁에 이기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로 살라는 거죠.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고 은사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아야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건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데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석관주와 함께 이렇게 들어오면서 차가 빼곡하게 있어가지고 제가 차 댈 때를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빼곡하게 있어 목사님한테 오후 예배 많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예, 우리 교회는 오후에 많이 나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수원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서울시 안에 오후에 많이 나오는 교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석관중학교에는 그나마 감사하고 또 남자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여성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도 석관중학교에는 그래서 남성들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사와 힘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거를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그 다음에 능력을 공급받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사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초월적인 은혜를 주님께 나아가 제사장으로서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직분자의 1차적 소명이 뭐냐? 뭐 장로로서의 직분, 안수집사, 권사로서의 직분 다 있죠. 총회 헌법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이 배우셨고 그거는
2차적인 소명인 거고요. 1차적 소명이 뭐냐면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소명,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이 헬라파 과부랑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 문제로 이렇게 다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이 집사를 세운 다음에 이 구제 문제는 집사들에게 맡기고 목사와 장로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 두 개의 일은 단순히 목사와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제사장인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난 20-3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목사 제사장이 아니다. 이렇게 끌어내려요. 이렇게. 목사는 왜? 많이 제사장인데 왜 목사만 제사장이냐? 끌어내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끌어내린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사장 역할을 안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만 제사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목사도 제사장이고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받은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형제 제사장들과 자매 제사장들인 거죠. 그럼 목사는 뭐냐? 형제와 자매 제사장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그 다음에 권징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제사장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누군가를 청빙해서 그분에게 그 권한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위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위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임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위임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권한을 잘 못하니까 이제 뭐 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이제 그 남자 제사장들과 형제 제사장들과 자매 제사장들이 모여서 석관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이렇게. 그러면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야죠. 누군가가 성찬을 집행해야죠. 누군가가 권징을 행사해야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해가지고 이제 위임을 한 거죠. 노회에서 이제 위임국장이 와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 될 사람이랑 교회가 둘이 만나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요. 오래전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한테 네가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은 걸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로 이렇게 위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특별히 목사를 위임하는 일은 2000년의 사도적 전통을 따라가지고 장로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고, 또 장로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제 노회에서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장로 교회와 그 다음에 목회자가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될 사람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서로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위임을 한 거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성찬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그리고 권징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팔짱 끼고 홍종호 목사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위임을 한 거잖아요. 위임을 했으니까 이제 위임한 여러분들이 이제 홍종호 목사님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 이제 홍종호 목사님 혼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하라 그러고 우리는 안 간다 그러면 안 되고 오셔야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놓고는 목사님 제사장이라고 끌어내린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홀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나아가죠? 옛날에는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철야 보통 3-4번 공예배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기껏해야 2번 이 정도. 뭐 강남 쪽 서울 안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오후 예배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다. 제사장의 도움 없이 직접 기도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아요. 그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기도하죠? 새벽 기도 하나 금요 철야를 하지 않으면 평균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한다 그래요. 그 중에 5분은 식사 기도. 아니 제사장이라며, 목사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끌어내렸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제사장의 도움 없이, 목사의 도움 없이 우리 성경 홀로 해석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죠? 큐티하지 않으면 아마 일주일에 성경 읽는 시간 10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고 끌어내린 다음에 자기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만인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 비제사장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우리 재직 모든 분들이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직분자든 직분자가 아니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연약한 자들의 중보기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자든 아니든 다 해야 되는데 최소한 직분자는 더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일러 바칠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씹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내 시어머니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고자질 할 수 있잖아요. 고자질 안 하세요? 고자질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됩니다. 제 아내가 성격이 ENFP예요. 저는 ISTJ이고 저는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고요. 제 아내는 대강주의자예요. 대강 이런 스타일이에요. 3살밖에 안 된 이제 30개월밖에 안 된 손녀가 있는데 자기가 옆에서 이렇게 뭡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그 감자 뭐 튀김 해준다고 그 30개월밖에 안 된 애게 감자를 이렇게 손에 쥐고 감자 깎는 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난리를 쳤죠. 아니 30개월도 안 됐는데 뭐 하는 짓이냐 막 난리 쳤어요. 제 아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왜 그렇게 애를 겁박을 줘가지고 애 공포심을 심어주느냐. 잘할 수 있다고 해야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칼을 쥐어주냐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 정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과감해요. 저보다 훨씬 과감해요. 어떤 때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 저는 칼 준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디를 칼을 줍니까 손에다가. 근데 아내는 뭐 그 정도 왜 못하냐 이거 옆에서 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놀러 가자고 그래. 그럼 저는 이제 제 핸드폰 켜고 이 촉촉하고 비가 오는데 가면 안 좋겠다 이러잖아. 아니래. 비 안 오는데요. 그래서 가요. 그 비가 와요. 그러면 비 오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비가 안 오면 안 오잖아. 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이해가 안 갔죠. 이 자매는 도대체 데이터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막 할까? 그 제가 이제 한 40년 같이 살다가 저도 바꿨어요. 이제는 저도 아내랑 같이 이렇게 탄천을 걷고 싶으면은 탄천 걷자 그래요. 오늘 미세먼지 많잖아. 미세먼지? 오케이. 그럼 내가 황사 마스크 줄게. 그리고 줘요. 이거 황사 마스크야? 맞아. 아니에요. 황사 마스크 아니야. 그런데 그냥 황사 마스크라고 그냥 줘요. 왜냐면 저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기로 했어요. 그냥 제 아내가 가다가 저 음식 좀 맛있을 것 같아 이래고 어떻게 알아? 데이터 있어? 누가 맛있대? 아니 그런 거 없대. 근데 맛있을 것 같대. 가요. 맛이 있으면 봐봐 내가 맛있다고 그러잖아. 맛이 없으면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그냥 제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집 좋대 맛있대 이러고 가요. 바뀐 거죠. 제가 성격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 것도 편하구나. 저는 데이터 없이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피곤해요. 근데 여성들은 주로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죠. 그죠? 이렇게 남자들은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뭔 얘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제사장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 제사장으로서 삶이 약화되니까 그럼 세상에 나아가서 왕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데 루터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자유로운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들이기도 하다. 이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보다 더 고귀한 이름과 더 큰 영광은 없다. 제사장은 매우 두드러지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하나님의 일들에 종사하는 직무를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시간에 아니면 주일에 공예배 시간에
금요 철야 시간에 나와서 앉아서 이건 특권이다. 이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고자질하면 돼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다가 아내가 제가 성격이 이렇게 이제 까탈스러우니까 나이가 이게 70 가까이 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30, 40대 교수는 열심히 연구해서 자기도 모르는 걸 가르치고 50대 교수는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60대 교수는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다고 그러더니 이게 갑자기 뭔 얘기하다가 기억이 안 나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만 가르쳐. 그러니까 나이들 목사님들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할까 이해하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나는 것만 가르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65세 은퇴하는 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근데 제가 이제 까탈스러우니까 저한테 당신 언제 철이 날래 이러거든요. 인간적인 철이 언제 날래? 그럼 제가 당신은 언제 신앙의 철이 날래? 이래가지고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도 뭐라 그러길래 여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 김지철 어떻게 철이 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고자질해라. 그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명자 신앙의 철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일러바치고 고자질해라. 강남에 어떤 큰 교회가 있어요. 초창기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자 전도사님인데 강남에 부유한 귀부인들이 모인 이제 구역을 맡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귀부인 이제 분들이 젊지 결혼도 안 했지 애도 안 키워봤지 저 자매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이렇게 이제 무시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경험도 없고 애도 없고 남편도 없고 뭘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일러바쳤대. 하나님 아버지 그 권사 성격이 더럽습니다. 왜 나한테 계속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집사 이렇게 일러바쳤대요. 하나님께 계속.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면 아니 저 자매는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부 생활을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저 자매는 애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더 잘 알지? 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러바쳐. 마음에 안 들면 남편, 마음에 안 들면 아내, 애새끼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한테 가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면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소원을 일러 바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고상한 이야기만 합니까? 고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열받으면 고상한 이야기 안 해요. 저도 학교에서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가서 하나님 허리를 분질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허리를 안 분질러 주시고 이 발목을 분질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에를 분질르시지 왜 아래를 분질르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농담하는 거 하도 괴롭혀가지고 학교를 물론 이제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가끔 분질러서 사랑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 시편에 가면은 적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리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잖아요. 너무 열받으면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고통과 시름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직분자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 필요 없이 나 혼자 하나님께 나가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 뭐냐면 만인이 만인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교사들, 수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동료 교수들도 있고 동료 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 석관중앙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들은 이 안에 다른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애들도 제사장입니다. 제 집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아빠, 엄마한테 좀 잘해. 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 승질 낼 게 아니라 엄마한테 잘해? 애들이 볼 때 아빠가 엄마한테 잘 못하는구나. 그럼 저한테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사실은 지나가다가 어떤 이제 성도님들이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구나. 그래 그러면 설교를 받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엄마한테 잘해 이러거든요. 그럼 설교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제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산소리 하면은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몸에 배가지고 집에 와서도 가르치는 버릇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여보, 루터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설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설교할 테니까 당신도 내게 설교하면 돼요. 저한테 설교하죠. 요새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보면 아니까 설교한다고 꽉 이렇게 앓고 있어요. 토요일날 막 이렇게 앓고 있으면 탁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이래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설교는 내가 작성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설교를 하는 건데 갑자기 인간적으로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설교자의 고통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제 언젠가 알려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한 달쯤 지나서 아내가 갑자기 3시 반, 4시쯤 됐나? 한 5시쯤 됐나? 올라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음식 인간적으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이랬죠. 그랬더니 아유 그 좋은 머리 애들이나 학생들이나 이겨먹는데 쓰세요 이러고 확 내려갔어요. 제가 설교하러 나가잖아요. 뭐 자주 뭐 이렇게 매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제가 자주 설교하는데 저한테 여보 힘 빼. 힘 빼. 너무 잘하려고 이렇게 이러지 말고 힘 빼고 성령님 의지하고 해라. 많은 이야기죠. 저한테 설교하는. 그럼 제자들이 사모님이 뭐라고 그래? 나보고 오늘 힘 빼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교수님한테 그런 말 할 사람이 사모님밖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성도님들이 뭐라고 잔소리하는 거는 친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뭐 당에는 그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설교하는구나 나한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면 교회가 제사장들의 모임으로 모였을 때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없으니까 누구예요? 한 사람을 목사로 청빙하여 그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목사와 장로 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가 성찬을 집행하는 자들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도 다 제사장들이세요.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 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이제 택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일부는 이제 안수해서 위임하기도 하고 일부 분들은 아직은 이제 안수해서 위임하지는 않죠, 그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님들은 옛날에는 권사님들도 잠시 몇 년인가는 아마 이렇게 안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그게 제도가 없어졌는데 어쨌든 뭐 안수를 하든 안 하든 교회에 다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을 맡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다스리고 권한을 행사하는 직분이 아니고 얼마나 이게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직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안디옥의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의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넘겨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넘겨준 자로서 목사와 장로의 삶의 방식은 특별히 성찬을 집행할 때 가장 잘 드러나요. 아무 그런 어떤 특별한 고민 없이 목사는 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성찬 집행할 수 있죠. 오케이. 장로님들도 분병분잔 참여하면서 성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격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약에 보면은 성찬을 집전한 경우가 예수님이 한 번이고요. 바울이 한 번 혹은 두 번인데 그 누가 그러면 성찬 집례자인가?
학교에 좀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시간 쓸게요. 목사님 진짜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니까 학교의 총 책임자 한 분이 조금 잘못을 많이 범했어요. 그런데 성찬을 하는 날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찬을 집행하니까 또 이렇게 실정법을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불만이 있었는데다가 어떤 학생이 윌슨 신앙 고백을 읽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성찬에 관련된 본문을 읽으면서 성찬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성찬 집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마 예배 시간에 자주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소란이 생겼습니다. 뭐 징계해야 된다, 막 이런 소란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성찬 집례하는 자들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자보에 이렇게. 어떤 교수도 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제자 중에 한 신약을 전공하는 교수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이제 학교에 학생들하고 새벽기도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빠르게 글을 읽는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보니까 누가 성찬을 집전할 수 있는지를 관한 자기의 글을 읽었던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었어요. 즉 너무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글이냐 이러니까 교수님, 학생들이 누가 성찬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수회가 답을 안 해서 자기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자기가 쓴 글을 읽은 겁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글을 그대로 제가 짧게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바울이 한 번 이렇게 성찬을 집행한 거로 보면 어떤 자가 성찬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찬 베풀었잖아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죠? 성찬을 집행하려면 주님의 뜻,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앞에 수많은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자만이 성찬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곧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으실 걸 알면서 성찬을 집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어받아 집행하는 직분을 맡았다고 한다면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와 분병과 분잔을 담당하는 장로님들은 교우들을 위해 내 몸을 제물로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교회가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성찬을 하는 거고, 성찬을 집행할 때 목사와 장로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일반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집전하고 분병분잔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작은 제사장들로 이 땅에 살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순종하려면 수많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릴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주일에 모여서 1년에 4번 뭘 하는 거예요? 성찬을 받아 먹는 거죠.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고요.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에 갇혔고 여러 송사를 당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드로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할 거라고 하는,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성찬을 베풀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끌려가지고 로마에 가서 끝내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때 성찬을 베푸는 거 뭐죠?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고난과 투옥과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릴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바울만이 성찬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관중학교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홍 목사님, 담임 목사님 뭐 됐다는 이야기 듣고 한 1년 아직 안 됐는데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재직 헌신 예배 고민하다가 좀 심각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 사실 50분 정도 40, 50분 넘었어요. 우리 40분에 끝내야 되는 건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교회가 도대체 뭐가 다르나 이거죠. 이 세상과. 여기 있는 장로님들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목회자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요.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목숨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아직 부교육자로 있지만 내게 교회가 맡겨지면 내가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고, 일반 성도님들은 그런 목회자 귀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충신 이제 미달이에요. 앞으로 목회자 못 구할 거예요, 여러분. 잘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진짜입니다. 제가 뭐 없어요. 난리예요. 여전도사 못 구하고요. 젊은 부목사님 못 구합니다. 안 옵니다. 목사님 힘들다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신학교 안 옵니다. 아니 어쨌든 그 얘기는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곳간을 여셔서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 제사장 역할을 공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잘 감당해내면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죄와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직분과 신분과 은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 지난 5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직분을 사모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직분자가 하나가 되어 이 석관동에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석관동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